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본문까지가 솔로몬이 지금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도 다 지었고 그리고 왕궁도 지었고 나라에 필요한 물자와 여러 여세들도 짓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많은 업적들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이뤘음에도 그 내용적으로 처음 무역했던 그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라고는 보기 어렵게 두로왕 히람과의 무역 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20개의 성읍을 내어주었고 히람 왕과는 상의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내어주고 싶은 것들을 그 왕에게, 그 나라에게 주었던 그 일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혜도 주셔서 좋았고 많은 업적도 주신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뒤에 모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부어주었던 것들은 아마도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걸리게 만든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에 나오듯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왕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낸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지혜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의 그 온갖 나라의 영광을 보고 굉장하다, 대단하다라고 했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지혜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이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애굽과 에디오티아를 통치하던 자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스바가 있기 때문에 스바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인 견해로는 에디오피아의 해안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정황으로 볼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부 지역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함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걸 시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 리 없었을 텐데 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했으면 될 것인데 자연스러울 텐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는 것을 붙여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다라고 기록하고 또 그와 더불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스바 여왕의 당시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가진 것 많고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우리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나는 왕이니까 하는 마음이 스바 여왕 가운데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은 그 한 나라 가운데에 최고라 불리는 왕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을 턱 터놓고 말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궁금하고 뭐가 막혀 있는데 물어볼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쉽사리 내어놓을 수도 없던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과 왕끼리면 서로 간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세워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향품, 금,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우리는 힘을 가지거나 또 가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한 개인의 존중을 존중해서 그렇지 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니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실상 내가 이만큼 자존감이 높아져 있으니까 상대방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툭 터놓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고치지 못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들을 아시고 오늘도 부르시죠. 초청하시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의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 길을 우리 가운데에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했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어쩌면 스바의 왕의 마음에 막혀있는 것들을 지금 솔로몬은 술술술술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와, 기가 막히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겠죠. 같은 한 나라의 왕인데 엄청난 향품, 금,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올 정도로 스바의 왕도 대단한 부자일 텐데, 누구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을 술술술술 풀려나가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막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인생이 너무 많이 두렵고 인생이 너무 많이 세상을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막히고 어려운 것들을 뚫어낼 수 있게 됩니다. 내지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커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진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걱정 대신에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야, 굉장하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란 명성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지혜를 알고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수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음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듣는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한 것과 그의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자석과 시종들이 수입한 것과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세워라 시작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까지도 세세하게 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율법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께서는 다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만 따라오면 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겨우겨우 꾸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라를 운영할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한계가 있고 고민과 걱정투성인 것이죠. 그러니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고, 솔로몬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여졌네, 이 나라가 부해졌네, 이 나라는 이렇게나 훌륭하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벌어, 계속 벌어, 계속 벌어. 그렇게 열심히 안 살다 보면 너 뒤터져.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오늘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도대체 뭐라고 지내? 실만한데? 걱정이 태상투성이고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걱정과 어려움투성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 달려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때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냥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지 부의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분명하죠. 성공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지혜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지혜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인자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 솔로몬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의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혜와 그 풍성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됩니다 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고 신나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가슴 벅차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슴 벅차 오르며 스바의 여왕이 깨달았고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바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여호와가 그 가운데에 계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차이가 났다. 실제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듣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 그들의 힘으로써 이 나라를 왕성하게 강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냥 세상의 혈통에 따라 세상의 기준과 멋대로 세워진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지혜롭게 세우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스바의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깨달아 마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들을 하게 되죠. 왕을 세우고 무엇을 하라는 역할을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깨달아 삶에서 살아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스바 왕의 결론입니다. 지혜를 찾아서 솔로몬에게 온 스바의 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겠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까 나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찾아서 또 나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 더 배우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고 그 가운데에 겸손이라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예배 시작 전에 늘 돌이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 겸손히 오늘도 그 말씀을 받노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통하여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 지혜와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스마 왕은 하나님만 모른다 뿐이지 세상의 지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솔로몬이 나보다 나은 것 하나, 나보다 다른 것 하나를 가졌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이 사람을 왕으로 왜 세웠나 보니까 당신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혜를 배우러 온 스바 왕에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깨달았어야 할 텐데 아쉽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본문 10장의 그 다음 장인 1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혜를 찾은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녀를 마치 선지자처럼 사용하셔서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지금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멀리서 여기까지 스바의 왕이 찾아왔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의 왕을 보내셔서 솔로몬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그 나라가 강성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경고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그렇게 들리니 말씀이 다르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냥 흘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그저 솔로몬 지혜로웠네, 스바의 왕이 감탄했네 하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그 지혜로 살도록 나의 가운데에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돌이키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자 빌립이 남쪽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었겠습니까? 알고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스바의 사람이 그 가운데에 보여졌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나라는 하나님을 나라는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에 따라 스바 여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져갔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내시도 함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예배하러 갔긴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 때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러 수레로 가까이 가 빌립의 입을 열어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례를 베풀고 그 내시의 깨달음이 근심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근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자 깨달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 만들게 된다라는 삶의 간증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에 그곳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간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완전한 지혜이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한 내시를 통하여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이 지혜를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이 지혜를 배워 알아감으로 내가 아는 것을 넘어 이 지혜를 찾아 솔로몬을 찾아와야만 했던 스바 왕의 그 고민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복음 전파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난 지혜로운 부자야, 나는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스바의 왕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고민하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빌립이 성경을 통하여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지혜와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 더불어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그냥 좋네, 솔로몬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속 시원히 그 죽음을 해결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